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마귀 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그 대강절 리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와 생명 이제 리드로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피는 건데 촛불 색깔을 보면 아니 왜 하나는 다르지? 또 크리스마스라서 흰색하고 빨간색으로 하지. 이것도 아닌데. 근데 원래 왕족은 그 옛날에 보라색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조금 어둡잖아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긴 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 오심, 선지자부터 창세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3장 15절 예수님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밤을 기억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는 또 핑크색이잖아요. 이거는 기쁨의 촛불이에요. 이것은 전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때 온 세상의 기쁨이다 얘기하시고 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옅은 핑크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오신 그 기쁨의 밝은 마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다음 주에요. 근데 이미 이제 이 강림절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게 오늘 나눕니다. 우리한테 평강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옛날 얘기니까 전쟁 후에 대한 어떤 군인이 일본 군인이 남태평양 섬에 있어가지고 한 20년 후에 이 군인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일본 군인이 옷은 다 헐어졌죠. 먹는 거 거의 힘들게 먹고 계속 숨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직 전쟁 중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평강이 왔다 이란 소식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괜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이루었습니다. 평강이 왔습니다. 우리는 괜히 어렵게 사는 겁니다. 괜히 힘들게 우리가 염려, 걱정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한테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몰라서 평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평강이 왔다는 걸 아는데도 평강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굴까? 올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미래 보고 믿는 겁니다. 메시아는 올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입니다. 왜 자기는 평강의 왕 그렇게 그리워했을까요?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왜 평강이 없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조금 전에 또 같은 시간인 또 얼마 동안 그 선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쪽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 보여요. 그 당시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다윗 밑에 한 나라 됐는데 솔로몬도 하나 되었고,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느라 사람들을 좀 어렵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 아들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되고 남쪽은 유다 나라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보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 왕국이라고 합니다. 북쪽 왕국은 계속 왕들이 나빴어요. 계속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좀 치리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계속 회개 안 하니까 심판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유다 왕들을 보면 나쁘다 좋은 사람 나왔다, 나쁘다 좋은 사람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들도 우상 숭배하느라 하느님을 잊어버려요.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자꾸 돌이키려고 어려운 일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울 때 찾습니다. 다 좋을 때 주님 감사해요, 이따 봐요. 제대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나한테 돌아오라 어려운 일을 자꾸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평강도 잃어버려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권력으로 우리나라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요. 선지자 옛날 이스라엘 때 좋았다? 아니에요. 좋을 때 거의 없었어요. 왕 몇 명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사사시대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대로 옳게 행하고 그랬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평강이 없어진 것은 평강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랬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평강 필요합니다.
아멘. 개인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일에 대한 염려할 때 있습니까? 우리 돈에 대한 염려할 때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염려할 때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할 때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습니까? 저 신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신학교 목회자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평강이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깨서 일을 생각해요. 주님, 다 받으세요. 다시 잡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평강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평강 필요합니다. 정치의 평강 필요합니다. 미국, 한국 비슷하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수리아 갑자기 이름 생각 바살 이제 그 사람은 수리아에서 십몇 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치 새로 세워야 돼요. 평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못 찾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먼저 하느님과 평강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평강의 관계를 가지려면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있다가 나오는데 그 조건 안 따르고 싶어서 하느님의 평강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하느님을 아는 것으로 평강이 올 텐데 하느님 누구시냐 일반적으로 나가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답을 시작합니까? 어떤 말로 답을 시작합니까? 내 생각에는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내 생각에는 제일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벌써 들어간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느님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압니다. 그것은 평강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의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평강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평강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생겼다, 내 생김새, 내가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아무 탤런트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평강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못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볼 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아름답게 보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는 관점 바꿔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서로 필요하게. 한 몸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온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개인 우리는 평강 내면적으로 필요합니다. 역시 서로하고 평강 필요합니다. 부부끼리 평강 필요합니다. 싸울 때 동의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토론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싸워야 합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강 버려야 합니까? 아니요. 원수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사실 나하고 100% 동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도 바꾸는데. 내가 그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을 바꿨다. 나는 나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꾼다면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다들 나하고 동의해야 평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강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뿐만 아니라 나라들 가운데 끼리끼리 가운데 다 필요합니다. 우리란 개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가서 우리란 개념 배웠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My church 영어로 My family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하면 품어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위험은요, 끼를 떼버리는 거예요. 니네끼리 우리끼리 돼버려요. 이 갈라짐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끼리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만들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1절에서는 확실히 평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로 나라는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2절은 영어로 시작하기를 but you 그러나 베들레헴아 그러나 변화의 메시지 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영어로도 말하기 힘들어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작다. 나 별건 아닌데. 작더라도, 작을지라도 하느님이 큰 것을 사용하시기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참 신기하신 하느님이셔요. 위대하고 크신 하느님이 작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에 바로 하느님의 도구 준비된 것입니다. 될 준비된 것입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스릴 자 나올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한 면에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나 아직도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작을지라도 없더라도 이스라엘아 다스릴 자가 너한테서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다스릴 자 될 것을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신 겁니다. 이게 평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다 계획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느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누군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누구신지 알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자, 이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작은 곳에서 나올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데서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스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그곳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와서도 선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른 그 myrrh하고 frankincense 이 두 가지 향인데 그 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 향들은 하나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향이었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화 이루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예수님 누구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본다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에요. 새로 생긴 거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느님하고 따로 아니라 하느님의 제2 계획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자기 자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에게 드려야 되지만 하느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느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는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는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것이며 또한 그는 그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못 믿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평강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5절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He is our peace. 그렇습니다. 오실 이분 메시아 우리의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평강이 됩니까?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사실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뤘습니까? 자기 삶을 자기는 다스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평강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도록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까? 목축함으로써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 필요한 것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께 이런 것을 맡길 때 우리 삶의 모든 것 맡길 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우리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샬롬. 샬롬이란 말, 평강이란 말인데 사실 이 단어는 삶의 전인적 면이 있는 겁니다. 관계들은 평강 가운데 있다. 먹는 것은
평강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멘. 잠잘 때 평강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평강이 있습니다. 전인적 이러한 평강이란 의미입니다. 한 부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 생각할 때 싸움이나 전쟁 없음의 정의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행한 것입니다. 능동태예요.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삶 모든 면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 없습니다. 아멘. 왜요? 잘 될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림절 대강절 생각할 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평강 이루었습니다. 내면의 평강이 이루었습니다. 서로하고 평강이 이루었습니다. 생활의 평강이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 평강이 없으시나요? 오늘 나가시기 전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평강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은 것 있습니까? 우선 하느님하고 다시 그 관계 가운데 평강이 이루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잃었으면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기주의적인 생각들, 우리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들, 주님 복종하고 싶지 않는 이 마음들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자신 우선권 두어서 배우자, 아이들, 형제들 무시했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내면의 평강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평강이 없는 모습 너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교회는 평강의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에서, 친구 간에, 사회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오늘도 오시는,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지금도 오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